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991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미국하고 이라크가 전쟁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바그다드, 이라크 수도 초토화시킨 그 비행기, 전투기 스텔스라는 비행기가 첫 번째로 소개되는 시기였어요. 당시 바그다드에 비싼 미사일이 한 16,000여 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대공포, 수만 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스텔스기를 제대로 한번 맞추지를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레이더에 잡히질 않으니까. 소리 소문 없이 갔다가 정확하게 그곳에다 폭격을 하고 돌아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소리 소문 없이 오는 파충류 중에서 뱀, 양재천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봅니다. 독사는 본 적은 없고 저는 누룩뱀 정도는 몇 번 본 것 같아요. 소리 소문 없이 와서 탁 잡아 먹어버리죠. 충격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스텔스기나 뱀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는 거야. 신앙이 초토화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초토화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몰라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별, 소리 소문 없이 결별. 예배 오는 것이 힘들고 재미없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줄 모르고 술은 마셔요. 그러나 기도는 안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을 누구한테 말은 해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사위 다윗 시기심에 불타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서 매일 고난, 매일 위험, 이런 형편이 있었는데 죄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날 옥상 위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 안목의 종료 한순간도 못 지켰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거 하나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죄 짓는 장면이 그 여인, 그 아내와 더불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강조점이 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살 길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단의 수책이 뭐냐? 반드시 언어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것도 어떤 환경? 최고의 낙원, 에덴으로부터.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장소에서 그걸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도 지상 낙원을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누려요. 이 시대의 낙원은 에덴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낙원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가정도 죄가 들어오면 지옥으로 바뀌어요. 죄가 무서운 것은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너무나 흡사한데요. 만나요.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동행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그분과 동행해요. 부부가 여러분 취미 다를 수 있어요. 관심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생각이 일치가 안 되면 동행하기는 불가능하죠. 신앙생활도 이와 흡사합니다. 사단의 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함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항상 이런 식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항상 이렇게 와요. 주님은 여러분 모든 나무의 실과 먹으라고 그랬죠. 단 하나 선악과만 빼고. 근데 질문이 이렇게 와요. 질문. 특히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 좌파 사고방식, 의심을 자꾸 줘요. 이런 식으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나 즐기려고 하면 사정없이 쫓아가서 그 즐거움을 빼앗아버리는 심술궂은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묘사한다. 마치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유혹한 것처럼,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근데 하와가 이걸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사단의 이 질문, 이런 질문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근데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데 하와가 사단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걸 넣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 말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화는 영화나 또 뉴스나 뭐 드라마나 사람들 대화하는 강연회나 그 사상에 뭐가 제일 많이 들었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기준은 없다. 절대 기준은 없다. 기준은 누구냐? 나다. 야, 내가 좋다고 네가 좋냐? 아니지. 네가 좋다고 내가 좋냐? 아니지. 신앙도 똑같아. 하나님이 좋다고 내가 좋은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 하나님. 말 되죠? 그러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상이 만년돼 있어요. 만년돼 있어요. 목회자도 이런 사상, 장로들도 이런 사상, 권사들도 이런 사상, 성도들이 이런 사상이 다 만년돼 있어요.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싫으면 안 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했어. 철저한 자기중심. 우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2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야.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상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면 받아들이고 이해 못하면 안 받아들여도 돼. 그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부담이 되면 순종하지 못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사단의 한나의 질문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바뀌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사단이 거짓 확신을 줍니다.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의 질문, 철저한 인본주의 질문을 탁 던져놓은 거예요. 하와는요,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단이 나온 것이 뭐냐? 헛된 확신을 탁 주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벌써 하와는요 넘어갔어요. 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지금보다도 인구 많은 사람이 창조학회인 학자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전부 다 여기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지하면 여러분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거짓 확신을 줍니다. 또 사단의 말 거짓 확신이 계속 나오는데요. 더불어서 말합니다. 4가지 거짓 확신, 거짓말인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2번째 눈이 밝아진다. 3번째는 하나님 같이 된다. 선악을 분별한다. 근데 이게 그렇죠. 대충 맞았어요. 대충.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하와가 한 방에 넘어가요. 왜냐? 선악과의 과실을 보니까 음식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여요. 저것만 먹으면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7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단의 말처럼 유혹에 빠져서 결코 죽지 아니라 당장에 안 죽었어요. 눈도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되었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어요. 근데 이들이 뭘 했느냐? 먹고 나니까 옷 벗은 것을 발견했는데 자기 연약함을 딱 발견하게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문제냐? 모든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거절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죽지 않았어요. 눈도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되었어요.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이 한 짓은 뭐냐면 무화과잎을 따서 얼굴만 내놓고 온몸을 가렸어요. 그러나 그 강렬한 태양빛에 그 떨어진 무화과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놓치지 않는 것.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겠다. 이게 여러분 평생 자리 잡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해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육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 벗었다 그랬냐? 왜 이렇게 했니? 그때 아담이 여러분 한 것이 뭐냐면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해요. 비겁해진 거죠. 분명히 여러분 눈은 밝아졌어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 전가하고 비겁해졌어요. 에덴이 낙원이라면 제2의 낙원, 가정인데 가정이 여러분 풍지박산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당장 죽지 않았지만 그들은 변했어요. 구원도 내 방법으로. 문제를 지적하니까 책임 전가. 남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비겁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주께로만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아직도 여기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 이 문제에 넘어졌어요.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라는 그 에덴에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기시는 방법을 마태복음 4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와 똑같이 이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긴 방법은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뱀은 사단으로 가장한 뱀으로 가장한 이 사단 왜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하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연수가 길든 짧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데 왜 집에 가서 여러분
자기 혼자 성경책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다가 모르는 것은 넘어가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 언더라인을 쳐가지고 메모리펜을 써서 그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있으면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속아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진리 문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사용해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평생 교육. 신앙생활은 평생 교육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감사해.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국가의 말에는 굉장히 말 잘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생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말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기준은 없다. 기준은 누구냐? 나고 너다. 내가 좋다고 너 좋냐? 네가 좋다고 나 좋냐? 하나님 좋다고 내가 좋은 거 아니야. 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이런 사상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만년 됐어, 만년. 목사기 때문에 뭐 없고, 뭐 평신동이 때문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화나 모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런 사상이 만년 돼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 사용하신 방법.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원수마귀가 시험을 줄 때 어떤 문제가 그것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어릴 때 보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 가운데 신앙의 연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동원해서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진짜입니다. 역사적으로.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선조 때에 역병, 전염병이 막 돌아요. 그래서 저 궁궐에 있는 내의원, 아주 수준 높은 의원들이 가서 그 역병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요, 안 잡혀. 그런데 너무 이 하층민인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내의원, 신분이 좀 높은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요. 우리 말을 좀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매실 액기스, 매실 담은 거를 먹여라. 그리고 요 전염병은 낫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걸린 사람도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는데 안 걸린 사람들은 다 매실 먹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허준이 또 조사를 한 거예요. 진짜냐 아니냐. 근데 매실을 먹은 사람은 이 전염병이 여러분 낫는 거예요. 허준이 여러분 그것을 내가 타고난 의사인데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먹이니까 여러분 다 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래로부터 시작해서 검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서 어디든지 찔러서 여러분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여러분 다 쪼개서 수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이 마지막 때